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또 새해가 우리 앞에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해 나가면서 또 새 한 해를 우리가 전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했는지, 또한 내년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할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청지기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청지기 주일을 지키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큰 일에는 관심을 많이 갖지만 작은 일에는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작은 벽돌 하나가 만리장성을 이루고 작은 돌멩이 하나가 거대한 피라밋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처음부터 위대한 일이나 위대한 사람 없습니다. 작은 꿈, 작은 격려, 작은 사랑이 모아져서 위대한 일을 만들고 위대한 사람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달란트 비유인데 세 사람이 등장하죠. 어떤 사람이 먼 나라를 가면서 종셋을 불러가지고 5달란트, 금 5달란트와 금 2달란트, 또 금 1달란트를 각각 그 재능대로 맡깁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그 주인이 와서 그 세 종들을 불러가지고 맡겨주었던 그 달란트를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묻고 결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작은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교훈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작은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큰 일은 좀 어렵지만 작은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은혜를 받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깨닫고 나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 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한번 와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겠느냐, 예수님을 좀 과소평가했죠. 그때 그 빌립이 와보라 그렇게 권면해서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 이 사람은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깜짝 놀라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 앉아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란 그에게 너는 더 앞으로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훌륭한 제자가 됩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바돌로메라고 하는 그 제자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저 인도나 그리고 저 멀리 소아시아 아르메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순교까지 했던 위대한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은 작은 일을 했지만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저녁 때가 되어서 사람들을 이제 집에 돌려보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루 종일 굶고 있었습니다. 시장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될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빌립이 깜짝 놀라면서 말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그 떡을 가지고 이 사람들 다 먹일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죠. 그때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조그만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작은 2마리, 보잘것 없지만 작은 것을 예수님에게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선생님,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작은 것이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작은 것을 예수님께 들려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장정만 5,000명, 여자아이까지 2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은 조각을 거두니까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그런 말씀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작은 것이지만 주님의 손에 들릴 때 큰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룻기서를 읽어보는데 그 룻기에 나오는 그 룻이라고 하는 여자 모압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밭고랑에서 이삭을 주워가지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어머니를 봉양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행동, 그것이 베들레헴의 유력자 보아스의 눈에 띄었고 보아스가 그 룻을 아내로 삼고 거기서 자녀를 낳게 됐으며 그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이방 여자였지만은 다윗 왕의 조상이 됐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으며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자랑스럽게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 작은 사랑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큰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다리고 있다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오순절날 되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고 그때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첫 교회가 탄생이 됐는데 그 교회가 모체가 되어서 오늘날 이 땅에 수천 수만의 교회가 생겨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작은 순종 하나가 큰 역사를 이루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주일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작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작은 것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자손들,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기도, 작은 찬양, 작은 헌금, 이것이 작은 정말 날개짓을 해서 나비 효과가 나타난다는 그런 말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나비 효과가 문제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여러분들 믿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그 내용을 볼 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종들은 오늘 우리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또 달란트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능력, 모든 재능을 의미합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다고 그랬는데 그 오랜 후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날, 그날이 바로 오랜 후의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했던 실적에 따른 평가가 아니라 우리의 신실성에 따른 평가라. 우리의 충성한 그 과정을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고아 출신으로서 거부가 된 깁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아 출신으로서 정말 큰 부자가 됐는데 어느 날 같은 고아원 출신인 친구 하나가 그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좀 알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깁손이라는 사람은 그 친구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10년 동안 성실하게 따라서 하게 되면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다. 만약에 내가 부자가 안 된다면 내 재산을 나눠서라도 너를 반드시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
너는 어쨌든 부자가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라. 주의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라 라고 하는 첫 번째 말을 했고요. 두 번째는 술을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네 번째, 부지런히 일을 해라. 네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친구는 깁손이 하는 말을 듣고 이대로 10년 동안 열심히 하면 반드시 부자가 된다고 하는 그 말을 그는 긍정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해서 부자가 안 된다 할지라도 깁손이 자기의 재산을 나눠서라도 나를 부자로 만들어준다니 됐다라고 생각하고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어느 철공소에 직공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월급은 작았습니다. 그러나 그 월급이 작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성실히만 하면 반드시 10년 후에 내가 부자가 된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적은 수입이지만 반드시 거기에서 10의 1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렸으며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의 눈에 들게 됐어요. 신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승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점장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10년이 되어서 10년 안에 그가 부자가 됐다 하는 이야기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면, 성실하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작은 일에서부터 큰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지 않습니까? 작은 것이 큰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그 경험에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선악과 열매만 따먹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동산 안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과일나무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먹을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 많은 과일나무 가운데서 선악과 열매 하나 그거 따먹으면 뭐 그까짓 게 얼마나 되겠느냐. 그 이 많은 과일 중에 그 하나 먹은들 무슨 상관이 있겠냐. 이런 생각하고 그 선악과 열매 하나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인류에게 사망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벌의 그 결과가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라고 하는 사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는 니느웨 가기 싫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만히 보면요, 목사한테는 거짓말을 자주 해도 된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 나오세요. 예, 다음 주에 꼭 가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안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요나,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 예, 대답을 했겠죠. 그런데 가지 않았어요. 아직 안 가도 되겠지. 배를 타고 다른 데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요나를 그냥 추격하고 보십니다. 쭉 보십니다. 그리고 바다에 풍랑을 보내십니다. 배가 막 침몰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배를 정말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힘써서 노를 젓습니다. 애를 씁니다. 안 되니까 배 안에 싣고 있는 모든 물질, 그 물건들을 다 바다에다 버립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큰 고통을 합니다.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그와 함께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불순종 하나가, 우리의 죄 하나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고통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께로부터 여러 가지 직분과 사명을 받았어요. 어떻게 인간의 눈으로 보면 큰 것
것도 같고 어떤 것은 너무 소소하고 작은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예배를 인도하고 그들을 관리하는 교사로서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역원들을 맡아서 구역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돌보시는 교구장으로서 구역장으로서 권찰로서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가대에 앉아서 찬양하면서 찬양 연습도 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사명, 기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직분을 받았어요. 오늘 헌금위원, 안내위원 그런 사명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기도 순서자로서 사명을 받은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명을 차량으로 또는 꽃꽂이를 통해서 강단의 청소를 할지 또 교회당 청소를 할지 또 그 밖에도 여러 주방에서 또 저기 잘 보이지 않지만 영상실에서 수고하는 그런 사명, 이슬비 편지를 통해서 결석자들 또 전도 대상자들에게 서신을 보내는 그 사명, 노방에서 말씀을 전하고 미용으로나 또 차를 끓여서 차를 대접하면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작은 그 사명 같은 그런 일들을 하지요. 또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신도회나 남신도회 또 임원으로서 부름받아서 그 사명을 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관리하는 그런 책임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물질을 통해서 많은 봉사,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재정을 관리하는 일을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기서 다 언급을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눈엔 잘 띄지 않지만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모든 일들이 어떨 때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고 너무 정말 시시한 것 같고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은 크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달란트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를 받은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다 달란트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많이 맡았느냐 적게 맡았느냐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충성했느냐, 얼마나 성실하게 했느냐, 얼마나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 일을 했느냐, 거기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도요 하나님 앞에 지금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본적으로 가장 큰 사명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사명을 우리 모두가 받았어요. 이 사명을 우리가 정말 오늘 본당에 앉아있거나 2층에 앉아 계시거나 저 뒤에 유아실에 계시거나 지하에 계시면 1층에 계시면 모든 분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의 눈에 잘 안 보이니까 대충 예배를 드려도 된다, 그런 생각은 추호도 해서는 안 돼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느냐, 어떻게 봉사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심판은요 맡겨주신 달란트의 활용에 대한 책임 추궁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사명받았는데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받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은 자신이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본문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그 달란트를 받자마자 적시로 순종해서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이 절과 이 절은 똑같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21절과 23절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토시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또 가지고 와서 주인 앞에 내놓았을 때 주인이 칭찬하는 내용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2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주인 앞에 내놓았을 때 주인이 그를 칭찬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토시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하고까지가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 기준이 뭐냐? 얼마나 남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활용했느냐.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을 성실하게 그 모든 일을 감당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똑같이 예배드리지만 어떤 분들은 성실하게 예배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안 가나 지루하게 생각하고 또 다른 데 가서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딴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건 다른 거죠. 성실성이 다른 것이고요. 신실성이 다른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에게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땅속에 파묻어 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낭비하지는 않았죠. 그것을 손해보지는 않았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으니 본전이 있지요. 근데 주인은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있던 것도 빼앗아서 가진 자에게 주어라. 빼앗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그 잔치자리에서, 그 기쁨의 잔치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잔치자리에서 쫓겨나서 외롭게 바깥에서 슬피 울고 이를 가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달란트가 너무 적다 생각하고 내게는 이런 너무 적은 일이 주어졌다 생각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충성을 다해서 감당하지 못하고 그것을 팽개치고 내버려두고 모른 채하고 무관심하고, 이건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말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그것이 정말 무엇이든지 그것을 열심히 감당하려고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붙들고 씨름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그걸 가지고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들 많이 받는 거 좋아하지 마시고 받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그것을 잘 감당하는 데 관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많이 주어진 자는 하나님께서 많이 달라 하신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요즘 공직자들 어떤 그 큰 책임을 맡고 국가의 녹을 먹고 그런 사람들은요 조금만 잘못해도요 그냥 비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청문회에 세워놔가지고 비판 안 받을 사람 도대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만 비판을 받습니까? 그들은 국록을 받으니까, 높임을 받고 있으니까, 존경을 받고 있는 지도자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받은 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팡이입니다. 모세는 정말 재산 하나 없었어요. 장인의 양을 치는 목자로서 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홍해를 가르는, 반석을 쳐서 생수 쏟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행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남편을 잃고 빚을 지고 자기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그 딱한 사정을 듣고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집에 있는 것은 오직 기름 한 병뿐입니다.
그 기름을 가지고 그릇을 많이 빌려와서 거기에 부어라. 순종했더니 그 기름 한 병으로 빚을 다 갚고 두 아들과 함께 흉년 그 긴 동안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 적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 헌신하면 반드시 큰 은혜와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뇌성마비 시인 송명이, 그는 그의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우리 모두에게는 다른 사람이 엄청난 가진 거 그것만 바라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은사가 닳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아무개 목사님처럼 뭐 그렇게 좀 아니에요. 저는 저로서 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이고 나는 나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할 수 없어요. 내게 주어진 개성, 내게 주어진 탤런트, 내게 주어진 은사, 내게 주어진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주의를 우리가 지키면서 1년 동안 돌이켜서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가 자신도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반성해 보시고 또 내게 주어질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열심으로 충성으로 감당해야 됐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는 귀한 여러분이 되어서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길 주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신 그 재능, 그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묵상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